한겨울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밤 이름 한자를 잘못 부른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려 선비는 아득한 황천길에 올랐으나 염라대왕의 너른 사과를 받고 이승으로 돌아와 저승의 매서운 심판을 증언하니 그 기이하고도 서늘한 인과응보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문풍지를 핥히고 지나가던 밤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산짐승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서성이다 얼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늘에는 달빛 한 점 스며들 틈 없이 두터운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도 두매산골 첩첩산중이 병풍처럼 둘러싼 외딴집 사랑방에는 희미한 등잔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주인인 선비 김진사는 그날도 밤이 이슥하도록 책을 읽고 있었다. 나이 30이 넘도록 과거 급제는커녕 초시조차 변변히 통과하지 못한 채 낙방의 고배만을 마셔온 그였으나 학문을 향한 열정만큼은 남다를 바가 없었다. 낡아서 모서리가 다 해진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윗목에 놓인 자릿기가 꽁꽁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김진사는 솜이 다 빠져나간 낡은 겹옷 하나를 어깨에 걸친 채 글고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불어대던 거센 바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린 듯한 기이하고도 서늘한 정적이었다. 마당 한 구석을 지키던 늙은 누렁이조차 짖을 생각도 못한 채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낑낑거리는 소리만 흘렸다. 김진사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등잔불 심지가 파르르 떨리더니 불꽃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에 길게 솟구쳤다.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와 뒷덜미를 쭈뼛하게 만들었다. 수 문밖에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듯한 혹은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기묘한 음성이었다. 김진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으나 그 음색에는 산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김창수. 때가 되었다. 나오너라. 다시 한번 들려오는 소리에 김진사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문을 활짝 열자 마당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3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들의 형상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머리에는 챙이 넓은 갓을 썼으나 그 색은 밤보다 더 검었고 입고 있는 도포자락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도 너울거리며 허공을 휘저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의 얼굴이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감도는 낮비대, 눈동자에는 흰자위 없이 검은 구멍만이 뻥 뚫려 있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저승사자였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찌하. 누구시옵니까? 가운데 서 있던 사자가 품에서 붉은 명부를 꺼내 펼쳐 들었다. 그 손가락은 앙상한 뼈마디 위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했다. 여기가 굽은 소나무골 김창수의 집이 맞는가? 김진사는 턱을 덜덜 떨며 대답했다. 맞습니다만 제 이름은 김창수가 아니오라 선이라 하옵니다. 창성할 창에 베풀 선자를 쓰옵니다. 그러나 사자는 김진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귀찮다는 듯 명부를 탁 덮으며 손짓했다. 이름 한자가 대수냐. 사는 곳이 맞고 성이 맞으면 된 것이다. 염라대왕께서 기다리시니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양옆에 서 있던 사자들이 순식간에 김진사의 양팔을 낚아챘다. 그들의 소나기 힘은 마치 쇠고랑을 채운 듯 단단하고 차가웠다. 김진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의 몸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쑥 빠져나왔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문지방 너머 방 안에는 자신이 책상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엎드린 자신의 육신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조차 없었다. 이보시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오. 내 나이 이제 겨우 32이오. 집에 늙으신 노모와 어린 자식이 있소. 이것은 잘못된 것이오. 김진사는 영혼이 된 몸부림으로 소리쳤으나 사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사자 중 하나가 품에서 굵은 오라를 꺼내 김진사의 목과 손목을 단단히 올감했다. 오라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흙 냄새가 진동했다. 시끄럽다. 저승의 법도에는 애누리가 없는 법부 내 놈의 수명이 다했으니 데려가는 것이다. 억울한 사정은 저승 시왕들 앞에서나 털어놓거라. 그렇게 김진사는 꼼짝없이 저승길에 오르게 되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익숙했던 마을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짙은 안개가 자욱한 낯선 길이 펼쳐졌다. 안개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은 흙이 아니라 차가운 재를 밟는 듯 푸석거렸고 길가에는 잎사귀 하나 없이 가시만 돋친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뻗어 김진사의 옷자락을 찢으려 들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황천길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 길 위에서 김진사는 끊임없이 항변했다. 사자님들, 제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김창선입니다. 옆 마을에 김창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할 것을 저를 잘못 데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잡썩었던 사자가 걸음을 멈추고 획 돌아섰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서 서슬 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네 이놈. 감히 저승차사의 업무를 의심하는 것이냐? 명부에 적힌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여 데려왔거늘 어디서 혓바닥을 놀려 시간을 끄는 것이냐? 한 번만 더 주둥이를 놀렸다가는 저승 문턱을 밟기도 전에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사자의 호통에 김진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당장은 그들의 뜻을 거스를 힘이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가족들이 무사하기만을, 그리고 저승에 가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 뿐이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돌들이 솟아있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했고 그 고개 너머에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는 구덩이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김진사의 직신은 찢어져 나갔고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흐르는 피는 붉은색이 아니라 검푸른 색이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산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글픈 징표였다. 고개를 넘자 거대한 강이 앞을 가로막았다. 강물은 검다 못해 먹물처럼 짙었고 물 위에는 독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가에는 수많은 영혼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이는 배를 타고 건너고 어떤 이는 얕은 곳을 골라 걸어서 건너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물속에 잠겨 허우적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삼도천이었다. 너는 평생 글 공부만 하느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으나 그렇다고 큰 덕을 쌓은 것도 없으니 저 얕은 여울을 걸어서 건너야 할 것이다. 사자가 가리킨 곳은 물살이 제법 거센 여울목이었다. 김진사는 오라에 묶인 채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다. 물이 닿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림이었다. 물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들이 뻗어나와 김진사의 발목을 잡아채려 했다. 이것 놔라. 나는 갈 길이 바쁜 몸이다. 김진사는 있는 힘을 다해 발길질하며 강을 건넜다. 강 한복판에서 그는 흐르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생기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에 볼이 움푹 패인 영락없는 귀신의 형상이었다. 그 처참한 모습에 김진사는 왈칵 눈물을 쏟았으나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기도 전에 말라버렸다. 강을 건너자 저 멀리 거대한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 높이 솟은 성벽은 검은 쇠로 만들어진 듯 육중했고 성문 위에는 뿔 달린 도깨비 형상이 조각되어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다. 성문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성문 앞에는 우두머리 격으로 보이는 거대한 체구의 사자가 장부를 들고 서서 들어오는 영혼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부리부리하고 수염은 붉은색이어서 마치 불타는 사자 같았다. 김진사를 끌고 온 3명의 저승차사는 다른 영혼들을 제치고 곧장 그 우두머리 사자 앞으로 나아갔다. 강원도 두매산골에서 데려온 김창수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차사가 공손하게 보고하자 우두머리 사자는 장부를 넘기며 김진사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길이 김진사의 얼굴에 머물자
김진사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오듬. 굽은 소나무골 김창수라 두두머리 사자는 장부와 김진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굵은 손가락으로 장부의 한 줄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이상하구나. 여기 적힌 인상착의와 사뭇 다르지 않느냐. 명부에는 얼굴에 검은 점이 있고 왼쪽 다리를 전다고 되어 있는데 이놈은 멀쩡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김진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다. 대왕님.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저는 김창수가 아니라 김창선입니다. 얼굴에 점도 없고 다리도 멀쩡합니다. 저 사자님들이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입니다. 김진사의 외침에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 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김진사를 끌고 온 세 차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황급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명부를 다시 꺼내 확인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주소는 맞았는데 부두머리 사자가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이런 멍청한 놈들을 보았나. 주소만 보고 사람은 확인하지 않았단 말이냐? 명부에 먹물이 튀어 이름 끝자가 흐릿해진 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를 처리해? 당장 이자를 데리고 염라대왕님 앞으로 가자. 너희들의 실수로 산 사람을 잡아왔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우두머리 사자의 호통소리에 거대한 성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문 안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와 서늘한 냉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이승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죽음과 심판의 기운이었다. 김진사는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기미가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염라대왕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재판정들,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 자신의 죄를 비춰보는 업경대,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떤 곳에서는 혀를 길게 빼어 밭을 갈고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죄인들을 집어넣고 있었다. 지옥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사자들에게 이끌려 김진사는 가장 높고 거대한 궁전으로 향했다. 궁전의 기둥은 용이 휘감고 있는 형상이었고 지붕은 붉은 기와로 덮여 있어 마치 피로 물든 듯했다. 궁전 내부로 들어서자 저만치 높은 단상 위에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존재가 앉아 있었다. 붉은 관복을 입고 면류관을 쓴 그분의 얼굴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뿜어져 나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염라대왕이었다. 이 염라대왕 옆에는 판관들이 붓을 들고 서 있었고 아래에는 우두머리 귀왕들이 도열해 있었다. 죄인 김창수, 대령했습니다. 차사가 엎드려 고하자 염라대왕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창수라? 명부에 적힌 수명이 다하여 왔는가? 그때 우두머리 사자가 앞으로 나서며 머리를 조아렸다. 대왕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온. 차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사옵니다. 이자는 명부에 적힌 김창수와 인상착의가 다르며 본인 스스로도 이름을 김창선이라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염라대왕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궁전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대왕은 옆에 있던 판관에게 손짓했다. 생사부를 가져오라. 판관이 두 손으로 받쳐든 두꺼운 장부를 대왕 앞에 펼쳤다. 염라대왕은 장부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이내 김진사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이 닿자 김진사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 대왕의 눈은 김진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궁전 안의 모든 존재가 숨을 죽이고 대왕의 입만 바라보았다. 마침내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다. 강원도 굽은 소나무골 김창수. 금년 50하고도 세시로구나. 헌데 내 놈은. 대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진사를 유심히 살폈다. 32에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풋내기 선비로구나. 이름은 김창선이라 했느냐?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저는 억울하옵니다. 아직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고 과거 급제의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김진사의 절규가 궁전 안에 메아리 쳤다.
염라대왕은 굵은 손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실수한 차사들을 노려보았다. 네 이놈들. 저승의 일이 털끝만큼의 오차도 허용치 않거늘 어찌 이리 경거망동하였느냐. 산 사람을 잘못 잡아오다니 이는 저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죄다. 대왕의 호통에 새 차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명부의 글자가 번져 수자를 선자로 잘못 보았사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라대왕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나 산 사람을 이대로 잡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저승의 문턱을 넘은 영혼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 또한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젊은 선비를 그냥 돌려보내기엔 저승의 권위가 서지 않고 그렇다고 잡아두기엔 명분이 없었다. 게다가 이 선비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김창선이라. 내가 비록 억울하게 이곳까지 왔으나 저승길을 밟은 것 또한 내 운명의 한 자락일 터내 너를 당장 돌려보낼 수도 있겠으나 이곳까지 온 김에 내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라니요.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너는 이승으로 돌아가면 다시 글을 읽고 벼슬 길에 나아가 백성을 다스릴 제목이다. 허나 이승의 법은 허술하여 죄지은 자가 벌을 피하고 착한 자가 고통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내가 오늘 나의 실수로 이곳에 왔으나 이것을 기회로 삼아 저승의 엄정한 심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거라. 그리하여 훗날 내가 세상을 다스릴 때 오늘의 기억을 거울 삼아 공명정대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과이자 동시에 막중한 과제니라. 염라대왕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김진사의 운명을 바꿀 계시와도 같았다. 김진사는 멍하니 대왕을 올려다보았다. 저승의 사과를 받다니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리고 저승의 심판을 구경시켜준다니 이 또한 산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이 될 터였다. 자, 판관아. 이 선비를 데리고 가서 지옥의 풍경과 심판의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거라.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 잊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주어라. 이 대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옆에 서 있던 판관이 김진사에게 다가왔다. 선비 양반, 운이 좋으시구려. 염라대왕께서 직접 실수를 인정하시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다니. 자, 나를 따라오시오. 이승에서는 상상도 못할 구경을 시켜드리리다. 김진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라는 이미 풀려 있었다.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만이 그가 겪은 공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염라대왕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왕마마의 뜻을 받들어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판관의 뒤를 따라 궁전의 뒷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적나라한 지옥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울부짖음은 김진사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이제부터 그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업의 실체이자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적나라한 기록이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눈앞에 펼쳐질 기이하고도 서늘한 저승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승의 그 어떤 겨울바람보다도 매섭고 차가웠다. 그것은 단순히 살을 애는 추위가 아니었다. 뼛속 깊이 스며들어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한기,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유황 냄새가 김창선의 코를 찔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려 했으나 자신이 입고 있는 수의가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 따라오시게. 이곳은 명부의 뒷길이자 지옥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네. 판관은 뒷짐을 진 채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그의 검은 관복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손에 든 두루마리는 마치 망자들의 명부인 양 묵직해 보였다.
김창선은 주저하며 발을 떼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늘은 검붉은 멍 자국처럼 어두웠고 태양도 달도 없는 그곳에는 오직 타오르는 불길의 붉은 빛과 죄인들의 신음만이 가득했다. 발밑은 거칠고 날카로운 자갈밭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자갈 하나하나가 깨진 뼈 조각처럼 희고 뾰족했다.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김창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선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마치 수만 마리의 짐승이 동시에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비명이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죄인들의 합창이지. 이승에서 지은 죄를 씻어내느라 흘리는 눈물과 비명이 모여 강을 이루고 산을 울리는 것일세. 듣기 거북한가? 하지만 저 소리야말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룩한 소리이기도 하지. 판관은 무심하게 대꾸하며 턱짓으로 정면을 가리켰다. 김창선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자 눈을 의심케 하는 거대한 숲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푸른 잎이 무성한 숲이 아니었다. 나무의 줄기는 검게 타들어간 듯 앙상했고 가지마다 달려있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들이었다. 이곳은 검수지옥, 즉 칼리페 숲이라네. 남을 해치는 말을 하거나 글로써 사람을 죽인 자들이 오는 곳이지. 선비 양반, 자네도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니 잘 보아두게. 붓굿이 칼끝보다 무섭다는 말이 그저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될 테니 김창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숲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숲속에는 수많은 나신들이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발가벗겨진 채 날카로운 칼날이 빽빽하게 돋아난 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저승의 옥졸들이 긴 창으로 그들의 엉덩이를 찌르며 재촉했다.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 내 놈이 뱉은 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옥졸의 호통에 죄인들은 울며불며 나무를 탔다. 손으로 가지를 잡을 때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솟구쳤고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졌다. 가지에 돋아난 칼날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죄인들의 살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으나 기이하게도 죽지는 않았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나무를 오르고 또 내려와야 했다. 한 여인이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자 그녀의 몸 위로 무수한 칼날 잎사귀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여인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옥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 너무나 참혹합니다. 어찌 저리 가혹한 형벌을 내린단 말입니까? 김창선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자 판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혹하다. 저 여인은 이승에 있을 때 새치혀를 놀려 이웃을 모함하고 멀쩡한 가정을 파탄냈네.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이가 셋이나 되지. 그들이 겪은 고통은 저 칼날에 베이는 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걸세.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고 영혼까지 갉아먹는 법. 저들은 지금 자신이 남에게 주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을 뿐이야. 김창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또한 글을 쓴답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을 하고 때로는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즐기지 않았던가. 자신의 붓굿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저 칼날숲의 잎사귀처럼 살을 파고드는 흉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은 검수지옥을 지나 더욱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바닥에 흙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 이곳은 화탕지옥이라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재물을 모은 탐관오리들이 오는 곳이지. 김창선의 눈앞에 집채만한 무쇠 가마솥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가마솥 밑에서는 도깨비불 같은 푸른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솥 안에는 펄펄 끓는 물, 혹은 시커먼 똥물, 때로는 녹은 쇳물이 가득 차 있었다. 옥졸들은 죄인들을 짐짝처럼 들어 올려가 마솥 안으로 집어던졌다.
죄인들이 뜨거운 물속에 빠지자 살이 익는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은 솥 밖으로 기어나오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솥의 가장자리에 손을 걸칠 때마다 옥졸들이 무쇠방망이로 손등을 내리쳤다. 들어가라. 내 놈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배를 불릴 때 그 백성들의 속은 이렇게 타들어갔다. 뜨거우냐? 내 탐욕보다는 덜 뜨거울 것이다. 그들 중에는 관복을 입은 자도 있었고 비단옷을 입은 부자도 있었다. 이승에서는 떵떵거하며 살았을 그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벌거벗은 죄인일 뿐이었다. 김창선은 그중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하고는 숨을 들이켰다. 저 사람은 그것은 몇 해 전 고을 원님으로 부임했던 자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송사를 처리해주지 않아 원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얼마 전 병으로 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바로 눈앞에 끓는 똥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에서의 위세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문드러진 얼굴로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는 꼴이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아는 자인가? 판관이 김창선의 표정을 읽고 물었다. 제 고을을 다스리던 수령이었습니다. 살아생전 그리도 권세를 부리더니 죽어서 저런 꼴을 당할 줄이야. 권세라. 권세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많은 것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죄를 짓지? 보게나 저 자가 긁어모은 금은보화가 지금 저 뜨거운 물을 식혀주는가? 저 자가 부리던 하인들이 와서 저 자를 건져주는가? 아무것도 없다네. 저승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지은 업보뿐이지. 김창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염라대왕이 왜 자신에게 이것을 보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훗날 자신이 벼슬길에 올라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면 이 끔찍한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부정과 부패의 달콤한 유혹이 손짓할 때마다 저 끓는 가마솥의 열기가 떠올라 정신이 번쩍 들 것이 분명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자 이번에는 기괴한 밭이 나타났다. 넓은 평야처럼 보였으나 그곳은 흙이 아닌 사람의 살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수많은 사람이 땅에 묻혀 얼굴만 내놓고 있었는데 옥졸들이 쏘가 끄는 쟁기를 가지고 그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이곳은 발설지옥.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의 혀를 뽑아 그 위로 밭을 가는 곳이라네. 김창선은 끔찍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옥졸들이 쇠갈고리로 죄인의 입을 억지로 벌린 뒤 혀를 길게 잡아당겼다. 사람의 혀가 저토록 길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잠시 옥졸은 그 늘어진 혀를 바닥에 펼쳐놓고 못을 박아 고정했다. 그리고는 쏘가 끄는 날카로운 쟁기로 그 혀 위를 갈아엎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혀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죄인들은 입이 벌려진 채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저 쇳소리 섞인 신음만 토해냈다. 고통에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붉게 충혈된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로 빚어진 덩어리 같았다. 거짓된 혀는 세상의 밭을 망치는 잡초와 같지? 그러니 이곳에서는 그 혀를 받삼아 고통의 씨앗을 심고 후회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일세. 자네도 명심하게. 선비로서 입을 열 때는 천금같이 무겁게 하고 약속을 할 때는 태산같이 신중해야 함을 오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창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가벼운 말들,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부모님께 대들었던 철없던 시절의 언사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승에서는 그저 실수였다, 철이 없었다 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영겁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을 더 걸어 거대한 거울 앞에 다다랐다. 그 거울은 집 한 채만큼이나 컸고 테두리는 해골과 구렁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거울 표면은 맑은 물처럼 일렁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업경대라네. 죄인의 일생을 비추어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울이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 이 거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다네. 거울 앞에는 갓을 쓴 노인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벌벌 떨며 거울을 올려다보았다. 거울 속에서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노인이 창고에 쌀가마니를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었다.
문 밖에는 흉년으로 굶주린 이웃들이 곡식을 빌려달라 애원하고 있었지만 젊은 노인은 매몰차게 문을 닫아 걸었다. 이어서 화면이 바뀌더니 빚을 갚지 못한 소장농의 딸을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타났다. 노인은 아니야. 저건 어쩔 수 없었어. 다 먹고 살자고 한 일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거울 속의 장면은 멈추지 않았다. 소장농의 가족이 목을 매는 장면까지 나오자 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다. 보았는가? 제가 지은 죄는 제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과 땅이 알고 저 거울이 기억하고 있다네. 저 노인은 평생을 자린고비로 살며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오히려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재산을 불렸지. 이제 그는 자신이 외면했던 그 배고픔과 절망을 영원히 맛보게 될 걸세. 김창선은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다행히 저 노인처럼 악독한 짓을 하지는 않았으나 과연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가난한 친구를 모른 채 했던 일, 곤경에 처한 일을 보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승의 법도는 이승의 법처럼 엉성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품었던 아주 작은 악의까지도 놓치지 않고 심판하는 섰을 퍼런 곳이었다. 판관 날이 이곳을 보고 나니 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발걸음 하나, 숨소리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창선의 고백에 판관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두려움.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지.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도리를 알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귀한 것일세. 하지만 요즘 세상은 어떤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자네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야. 이 두려움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그때였다. 갑자기 지옥의 풍경이 뒤틀리더니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까지 보았던 지옥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곳이었다면 그 너머에 있는 곳은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듯한 절대적인 공포를 풍기고 있었다. 이 앞은 무간지옥으로 가는 길일세. 부모를 살해하거나 나라를 팔아먹거나 성인을 모독한 대역죄인들이 떨어지는 곳이지. 그곳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며 고통이 멈추는 순간이 단 찰나도 없는 곳이라네. 자네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산 사람의 기운으로 저곳에 다가갔다가는 자네의 영혼마저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판관은 김창선을 돌려세웠다. 김창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여전했다. 그는 이제야 염라대왕이 말한 저승의 사과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뼈를 깎는 교훈이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인가요? 김창선이 묻자 판관은 고개를 저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네. 염라대왕께서 특별히 보여주라 하신 것이 있지? 지옥의 참상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 반대편도 보아야 하지 않겠나? 또한 자네가 이곳에 오게 된 진짜 이유, 그 실수를 저지른 저승차사를 만나보아야지. 그 녀석도 지금 꽤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거든. 저를 잘못 데려온 저승차사 말씀입니까? 그렇네. 이름을 잘못 불러 멀쩡한 산 사람을 잡아왔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지. 그가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바로잡히는지 보는 것도 자네에게는 큰 공부가 될 걸세. 자, 이쪽으로 오시게. 분위기가 조금 다를 테니 놀라지 말고 오 판관은 지옥의 불구덩이와는 다른 방향, 은은한 안개가 피어오르는 샛길로 김창선을 이끌었다. 그 길은 아까와는 달리 고요하고 적막했다. 하지만 그 적막함 속에 감춰진 긴장감은 더욱 팽팽했다. 김창선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검수지옥의 칼날 나무들과 화탕지옥에 끓는 가마솥, 그리고 죄인들의 절규가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잔상은 눈앞에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판관의 뒤를 따랐다. 이제 그는 단순히 억울하게 끌려온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저승의 비밀을 목격한 증인이자
산자들의 세상으로 이 무거운 진실을 날라야 하는 파수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지옥에 처음 들어섰을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판관의 뒤를 따라 샛길로 들어서자 지옥의 열기와 비명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발밑에 밟히던 시뻘건 불씨와 날카로운 칼날 대신 축축하고 서늘한 이끼와 잿빛 흙이 나타났다. 그곳은 소리조차 먹어치우는 듯한 깊은 침묵의 공간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을 빼앗긴 듯 하늘도 땅도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공기마저도 희뿌연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곳은 이승과 저승, 그리고 지옥과 극락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의 땅인 듯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콧날을 스치는 냄새가 달라졌다. 역한 피 냄새와 유황 냄새는 사라지고 오래된 책에서 나는 묵은내와 비에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어딘가 알 수 없는 쓸쓸한 향기가 섞여 불어왔다. 그 향기는 김창선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잊고 지내던 슬픈 기억들을 하나둘 끄집어내는 듯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눈앞에 거대한 강이 나타났다. 강물은 검다 못해 먹물처럼 짙었고 흐르는 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고요히 정지해 있는 것만 같았다. 수면 위로는 짙은 물안개가 피어올라 건너편 기슭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강은 삼도천의 지류라네. 이승의 기억을 씻어내고 저승의 법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건너는 물이지. 하지만 죄를 지은 자들이나 자네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자들은 이 물을 건널 수 없어. 우리는 강줄기를 따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네의 판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강둑을 따라 걷는 길가에는 잎이 없고 꽃만 붉게 피어난 상사화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붉은 꽃잎들이 마치 죽은 이들이 남기고 간 미련처럼 처연하게 흔들렸다. 김창선은 그 꽃들을 보며 이유 모를 서글픔에 잠겼다. 산 사람의 몸으로 죽은 자들의 꽃밭을 걷는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강가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정자가 보였다. 정자 주변에는 시커먼 버드나무들이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가지 하나하나마다 하얀 종이들이 매달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에 찢겨진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 아래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사내는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그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비벼 빨고 있었다. 그의 손은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부르트고 터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손에 쥔 물건을 씻어내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가 빨고 있는 것은 옷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붉은 실타래처럼 엉겨붙은 핏빛으로 얼룩진 긴 끈이었다. 저자가 바로 자네를 이곳으로 잘못 데려온 저승차사일세요. 판관의 말에 김창선은 눈을 크게 떴다. 이승에서 전설로만 듣던 산 사람의 혼을 낚아채 간다는 무시무시한 저승차사의 모습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처량해 보였기 때문이다. 차사, 일어나게. 손님이 오셨네요. 판관이 부르자 차사는 흠칫 놀라며 어깨를 떨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린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깊게 패인 눈구멍 속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김창선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젖은 손을 도포자락에 황급히 문지르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실수로 귀한 생명을 앗아올 뻔했으니 그 죄를 어찌 씻겠습니까? 염라대왕님의 불호령을 듣고 이곳에서 뉘우치고 있었으나 당사자를 뵙게 되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차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창선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온 원망스러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저승의 관리조차 실수를 하고 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인간적인 연민을 자아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실수 덕분에 생전 보지 못할 구경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니 마냥 원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김창선이 점잖게 말하자 차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감히 김창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했다. 판관이 차사에게 물었다. 기복에
어찌하여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가? 명부에는 분명 생년월일과 사는 곳, 그리고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을 터인데 차사는 한숨을 내쉬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변명 같겠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었습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은 김창선, 사는 곳은 한양 남촌, 태어난 해와 달까지 똑같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태어난 시가 달랐는데 제가 그만 그 찰나의 시각을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제가 데려와야 할 진짜 김창선은 악독한 기운이 너무 강해 오히려 선한 기운을 가진 이분의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에 눈이 멀어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악독한 기운이라니요? 저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김창선이 있단 말입니까? 김창선이 묻자 차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선비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자이지요.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권세가의 빌부터 억울한 이들을 옥에 가두게 했으며 부모에게조차 폐악질을 일삼은 천하의 잡놈입니다. 본래 그자의 명줄이 다하여 제가 그놈을 잡으러 갔어야 했는데 선비님의 고고한 학식과 인품에서 나오는 맑은 기운을 그자가 훔친 수명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제 눈이 어리석어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했으니 이 죄를 어찌합니까? 차사가 강물에 싣고 있던 붉은 끈은 바로 그 꼬여버린 운명의 실타래였다. 그는 엉킨 실을 풀어내고 김창선의 명부와 저 악한 김창선의 명부를 다시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판관은 차사를 향해 혀를 찼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동정이 서려 있었다. 실수는 이미 벌어졌고 이제 바로잡는 일만 남았다. 자, 김창선 선비. 이제 자네가 보아야 할 것은 지옥의 반대편일세. 저승이 오직 형벌과 고통만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오산이지. 덕을 쌓고 선하게 산 이들이 머무는 곳을 잠깐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대왕님의 뜻일세. 판관은 김창선을 이끌고 강 상류 쪽으로 향했다. 차사도 죄송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조금 더 걷자 잿빛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황금빛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공기는 따스해졌고 어디선가 맑은 옥피리 소리와 청아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발밑의 흙길은 어느새 매끄러운 옥돌로 바뀌어 있었고 길 양옆으로는 탐스러운 복숭아와 배가 주렁주렁 열린 과실수들이 즐비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누각이 하나 서 있었는데 기둥은 산호로 만들어졌고 기와는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누각의 현판에는 인간의 글자가 아닌 빛으로 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누각 주변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닐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깨끗했다. 이곳은 선경으로 가는 입구, 도솔천의 별궁일세. 이승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욕심 없이 베풀며 마음을 닦은 이들이 잠시 머물며 다음 생을 준비하거나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곳이지. 이곳에는 배고픔도, 추위도, 질투도, 미움도 없다네. 오직 평온과 기쁨만이 존재하지. 김창선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옥에서 보았던 참혹한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제가 저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창선이 홀린 듯 묻자 판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은 아니네. 자네는 산 사람이고 아직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나. 하지만 자네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언젠가 육신을 벗고 이곳에 당당히 걸어 들어올 수도 있을 걸세. 오늘의 이 광경을 잊지 말게. 이것이 자네가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이자 희망이 될 테니까. 그때였다. 평화롭던 공기가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뒤흔들렸다. 멀리서 검은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더니 쇠사슬 끌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김창선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서너 명의 험상궂은 저승차사들이 한 사내를 짐승처럼 끌고 오고 있었다. 끌려오는 사내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흙탕물과 오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살이 퉁퉁 찐 얼굴은 공포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놈들아. 놓거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한양 제일 가는 부자 김창선이다. 내 곳간에는 금괴가 가득하고 정승판서들도 내 앞에서는 굽신거린단 말이다.
내 너희들에게 돈을 줄 테니 어서 풀어주지 못할까? 그 순간 김창선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저자가 바로 자신과 이름이 같다는 그 악인 김창선이었다. 이름은 같았으나 그 모습은 너무나 추악했다. 차사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무자비하게 끌고 갔다. 내 이놈. 이곳은 내 놈의 더러운 돈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내 놈이 살아야 할 사흘을 저 선비가 대신 알아누워 있었으니 너는 그 사흘 동안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구나. 이제 내 놈이 갈 곳은 아까 보았던 화탕지옥과 독사지옥이다. 그곳에서 영겁의 시간 동안 내 놈의 살과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판관의 호령이 떨어지자 끌려가던 김창선이 우연히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멀쩡히 서 있는 김창선을 보고 눈을 부릅떴다. 저놈은 누구냐? 왜 저놈은 놔두고 나만 잡아가는 것이냐? 내 이름도 김창선이고 저놈도 김창선이라면 저놈을 대신 잡아가라. 내가 돈을 주마. 제발, 제발. 악인의 절규는 처절하고도 추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남을 끌어들이고 제물로 매수하려는 그 모습에 김창선은 혀를 찼다. 같은 이름을 가졌으면서 어찌 이리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저 자를 보며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깨달음을 얻었다.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름을 만드는 것이었다. 악인 김창선은 결국 지옥의 입구 쪽으로 질질 끌려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다시금 도솔천 별궁의 맑은 풍경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김창선의 마음은 아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았는가? 판관이 조용히 물었다. 보았습니다. 이름을 잘못 부른 것은 차사의 실수였으나 그 결과로 자네는 천금보다 귀한 교훈을 얻었네. 만약 차사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자네는 오늘 밤 편안히 잠들었겠지만 저 악인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선한 이들이 머무는 천상의 별궁도 보지 못했겠지. 세상만사 세옹지 마라 하지 않던가. 저승의 실수조차도 하늘의 뜻이 담겨있는 법일세. 판관은 소매 속에서 작은 거울 하나를 꺼내 김창선에게 건넸다. 그 거울은 일반적인 구리 거울이 아니었다. 표면이 물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이것은 업경대의 조각일세. 자네가 이승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어 가져왔네. 자, 이 거울을 들여다보게. 무엇이 보이는가? 김창선이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받아 들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대신 낯익은 풍경이 보였다. 그것은 자신의 집이었다. 사랑방에 병풍이 쳐져 있고 자신의 육신이 창백하게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고 늙으신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여보. 김창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승구경에 정신이 팔려 잠시 잊고 있었던 그리운 가족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슬픔이 거울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자네가 이곳에 머문 시간은 찰나였으나 이승에서는 이미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지금 자네 집에서는 장례 준비가 한창이야.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려는 참이지. 만약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자네는 영영 돌아갈 수 없네. 자네의 육신이 관 뚜껑 밑에 갇히는 순간 자네의 혼은 갈 곳을 잃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테니까. 판관의 말에 김창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옥의 공포도 천상의 아름다움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앞에서는 무색해졌다. 돌아가겠습니다. 제발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직 효도를 다하지 못한 노모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창선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옆에 서 있던 차사도 거들었다. 판관 나으리, 제 실수로 빚어진 일이니 제가 책임지고 이분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창선을 일으켜 세웠다. 그래, 이제 떠날 시간이다.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가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저승이 자네에게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돌려보내는 것일세. 허나 그 빚은 자네가 남은 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 했다. 나 갚아질 수도 혹은 더 큰 업보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네.
오늘 본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덤으로 얻은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게. 판관은 김창선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길은 처음과 달리 따뜻했다. 차사가 앞장섰다. 선비님, 제 등 뒤를 꼭 따르십시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다릅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되고 누가 불러도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이승의 빛만을 쫓아야 합니다. 자칫 한눈을 팔았다가는 영원히 저승과 이승 사이의 틈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김창선은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솔천에 빛나는 누각과 멀리 보이는 지옥의 붉은 기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판관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작별의 인사를 올렸다.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요 판관은 말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다. 차사가 발걸음을 떼자 주변의 풍경이 무서운 속도로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잿빛 안개가 다시금 그들을 감쌌다. 김창선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한 줄기 빛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 빛의 끝에 자신의 집이, 가족이, 그리고 다시 시작될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뗄 때마다 등 뒤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들이 옷자락을 잡아 끄는 듯 했다. 그것은 지옥에 두고 온 죄인들의 원망 같기도 했고 천상에 두고 온 평온한 유혹 같기도 했다. 김창선은 입술을 깨물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저승사자의 등 뒤를 쫓아 내달리는 김창선의 발걸음은 허공을 밟는 듯 위태로웠다. 앞서가는 검은 도포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짙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길을 텄다. 그 길은 올 때 보았던 황천길과는 사뭇 달랐다. 붉은 꽃이 만발했던 강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희미한 빛 한 줄기만이 가느다란 동아줄처럼 이어져 있을 뿐이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기괴하고 집요해졌다. 창선아,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느냐? 우리와 함께 술이나 한 잔 기울이지 않고 여보게, 자네가 두고 온 엽전 꾸러미가 여기 있네. 이것을 가져가야지. 마비야, 나다. 내가 어릴 적 잃어버린 내 어미다. 얼굴 한번 보고 가지 않으련 그 목소리들은 김창선이 평생 가장 그리워했던 이들의 음성을 흉내내기도 하고 가장 탐욕을 부렸던 순간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했다.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은 마치 차가운 손가락처럼 살갗을 더듬으며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김창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림이 일었다. 딱 한 번만 뒤를 돌아보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 앞서가는 저승차사의 서늘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네는 영원히 이승도 저승도 아닌 틈새에 갇히게 될 것이야. 김창선은 이를 악물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오직 앞서가는 차사의 검은 갓과 그 너머로 보이는 바늘구멍 같은 빛만을 응시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다리에는 납덩이를 매단 듯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렸다. 이것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었다. 삶을 향한 처절한 투쟁이자 죽음의 유혹을 떨쳐내는 수행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앞서가던 차사가 우뚝 멈춰섰다. 그곳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듯 거대한 문틀 모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문 너머로는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다. 향냄새였다. 그리고 곡소리가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다 왔네. 저 문을 넘으면 자네의 집일세. 차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의 냉정함 대신 기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서두르게. 육신의 문이 닫히기 직전이야. 내 실수로 자네를 고생시켰으니 이것은 내 사과의 표시일세. 차사가 소매 안에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은은한 빛을 내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김창선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기이한 감촉이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네 노모의 지병을 씻어줄 약일세. 저승의 뜰에서 자란 풀로 빚은 것이니 이승의 의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명약이지. 자네가 효심이 깊어 돌려보내는 것이니 그 효를 다하라고 주는 선물이야. 어서 가게. 차사의 호통과 함께 김창선의 등 뒤에서 거센 돌풍이 불어닥쳤다. 그 바람에 떠밀려
김창선은 문 너머의 빗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으악! 김창선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이내 쿵! 하고 무거운 충격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다. 세상은 온통 답답하고 캄캄했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바위처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향냄새와 퀴퀴한 삼배 냄새가 진동했다. 입안에는 쌀알 같은 것이 물려져 있었고 몸은 겹겹이 쌓인 천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이곳은 관속이구나. 김창선은 직감했다. 이미 염습이 끝나고 입관되어 관뚜껑이 덮이기 직전인 상황이었다. 저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뚜껑을 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뵙고 인사를 올리시지요. 장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내의 통곡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여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찌 살라고? 눈 좀 떠보소. 제발 눈 좀 떠보란 말이오. 아내의 절규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늙으신 노모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 창선. 나보다 먼저 가면 이 애미는 어찌 살라고. 불효막심한 노마 김창선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려 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어머니. 여보. 나 살아있소. 나 돌아왔소. 마음속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 관뚜껑이 닫히고 못이 박히면 다시 살아 돌아온들 생매장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판관이 말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이것이었던가? 김창선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굳어버린 혀를 굴리고 뻣뻣한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그때 장의사가 관뚜껑을 들어 올리는 삐걱 소리가 났다. 어둠이 더욱 짙어지려던 찰나였다. 김창선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리고 꽉 다물려 있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슬픔에 잠겨 정적이 흐르던 방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잠깐 노모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방금 내 아들이 소리를 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장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 할머니 너무 슬프셔서 헛것을 보신 겁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신이 굳어 근육이 수축되면서 가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잔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비켜라. 비켜. 노모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관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차가운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귀를 갖다 대었다. 창선아, 창선아. 애미 말 들리느냐? 들리면 대답 좀 해봐라. 김창선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뺨에 닿자 얼어붙었던 피가 다시 도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약하게 남아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다시 한번 소리를 내질렀다. 네 집안에는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김창선의 목소리였다. 장의사가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문상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방문을 박차고 도망치거나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었다. 귀신이 일어났다며 비명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달랐다. 아내는 관을 붙잡고 오열했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다. 여보, 아버지. 장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김창선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았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다. 살았다. 숨이 붙어있다. 시체가 아니 사람이 살아났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밖으로 뛰쳐나가 의원을 부르러 갔고 누군가는 끓인 물을 가져오라 소리쳤다. 장의사는 서둘러 김창선의 몸을 옥죄고 있던 묶음 끈들을 풀기 시작했다. 하나둘 매듭이 풀릴 때마다 김창선은 폐부 깊숙한 곳까지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것은 달콤하고도 비릿한 살아있는 세상의 공기였다. 마지막 매듭이 풀리고 맷배옷의 깃이 열리자
김창선은 마침내 두 눈을 번쩍 떴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눈물범벅이 된 노모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저승의 거울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야위고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김창선이 쉰 목소리로 말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차사가 쥐어주었던 은은한 빛을 내는 약 주머니였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물건을 보고 숨을 죽였다. 김창선은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집어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다. 이것이 제가 늦게 온 이유입니다. 저승에서 어머니께 드릴 약을 구해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노모는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정말 저승의 약인지 아니면 아들의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인지는 알 수 없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소동이 가라앉고 김창선이 미음을 몇 술 뜨고 나자 그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저승 문턱까지 갔다 돌아왔다며 수근거렸고 며칠 새에 그 이야기는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창선은 회복된 후 자신이 겪은 일을 낱낱이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 물론 천기누설이 될 만한 깊은 이야기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그가 가져온 약을 다려 드신 노모는 거짓말처럼 기력을 회복하여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0년을 앓던 기침병도 씻은 듯이 나았다.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하의 명약이라 칭송했지만 그 재료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 후 김창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해하지 않았다.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다. 저승판관이 말했던 덤으로 얻은 삶의 무게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빚을 갚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창선은 마루에 걸터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건강해진 노모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있었고 아내는 정갈한 다과상을 내오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김창선은 문득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저승차사가 쥐어주었던 약 주머니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김창선은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그 차사가 혹은 또 다른 저승의 사자가 잠시 머물다 갔음을 고맙소. 이 빚은 내 남은 생을 다해 갚겠소. 김창선은 허공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올렸다. 바람이 잦아들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내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깊은 평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저승에서의 실수가 빚어낸 기적,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로 얻은 두 번째 삶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 저승의 약초를 다리고 남은 찌꺼기를 묻은 자리에는 이름 모를 신비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이승의 꽃도 저승의 꽃도 아닌 오직 김창선의 집마당에만 피어난 감사의 꽃이었다.